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부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어요. 먹는다라는 표현이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또 무엇을 먹었습니까? 나이를 먹었습니다. 한 살이 또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 합니까? 더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욕을 들었을 때 뭘 얻어 먹었다 하죠? 욕을 얻어 먹었다 하고요. 또 수학 공식도 잘 씹어 먹으라고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말씀도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는다, 먹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진실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할 때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멘도 아만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말과 성실한 말이 뿌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성실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실을 먹으라는 것은 성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실함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권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경우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평거리가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특별히 얄미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악을 만든다는 것이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악을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근데 분노하고 불평하면요, 우선 제 몸이 상하더라고요. 막 위액이 나오고, 옛날에 과학 시간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교감신경, 교감 선생님이 화가 나시면은 위액이 나오고 눈이 커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몸에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노가 일어나는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잘못을 하도 모른 척하고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운명이 생각하고 체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요, 바르고 선한 일에 의욕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7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이유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벌 받지 않고 형통한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보다 더 잘 아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과 부조리를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는 인간적으로 말하지 못할 아픔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사 이 땅 가운데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믿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함과 공의로우심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를 아예 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조리함이 있을 때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바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때가 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먹잇감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잇감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는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3절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긋나는 일, 또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많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성실한 하나님이 또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전반부에 아멘이 믿음이라는 의미의 에모나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모나의 말에는요, 성실이라는 뜻도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은요, 뿌리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브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졌습니다. 모세가 지치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히브리어로 에모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치니까 팔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지라도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은 것, 거기는 버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에는요, 버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도 버틴다는 것이죠. 피곤해도 버틴다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어도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성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버티는 것, 힘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성실한 믿음을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든 모세가 지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죠.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을 때 버틸 힘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하면 지칠 수 있지만 함께 매여서 신앙생활하면 힘이 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내셔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영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역을 할 때 참 좋은 것은 저희는 교육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혼자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려운 있을 때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힘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이 어떻습니까? 성도님께는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고 또 귀한 부서에서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 그 부서를 섬기고 혼자 그 위원회를 감당하고 그렇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목장 모임, 부서, 위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길을 가실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실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막 닻을 잡기도 하고 눈을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셔. 예수님께 깨우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자신의 짐들을 맡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것은 기도와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무엇을 넣든지 어떻게 쓰면 녹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불빛에 쇠도 이렇게 녹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짐들, 우리의 어려움들,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본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길은요, 히브리 말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장래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비전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앞장서서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 어떻습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신 어려운 일들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
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가끔씩은 어깨에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 버겁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 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면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요, 일상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인데,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의 길이 있는데, 선택의 기로에 넣었을 때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럽게도 가끔씩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 원하는 길이 있어요. 주님, 기도하지만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처참히 무너집니다. 이 길이 아니니라 이쪽 길로 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순복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해야지. 그런데 포기와 순복은 다른 것이죠. 포기는 자포자기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인데, 순복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순복이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고통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그 일을 해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온 순간 찾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참된 은혜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 할만하거든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늘 해피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길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끝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복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뜻을 내놓고 더욱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화가 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길은요, 바쁩니다.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짜 급변이 돌아갑니다. 일주일이 돌아가면요, 막 바뀌어요. 그걸 바라보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양육하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어떤 우리 자녀 친구가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괜히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 이거 하면 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심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끄럽고 분주하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물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 기도하지만 가끔씩은 잠잠하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급하죠. 우리는 당장 지금 빨리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해답을 주시옵소서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천천히 가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일수록 바로 식사를 합니까? 아니에요. 배고플 때일수록 주님, 이렇게 배고픈데 맛있는 식사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드시면 더 그 식사가 맛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급하게 드시면 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소화기관입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느긋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처에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온유한 친구인데요, 온유한 우리 제 절친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화를 내도 괜찮요 하고 그러면은 더 화가 날 때도 있긴 있지만 되게 평안해요. 이 친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인지 되게 평안해요. 늘 웃고. 그래서 근처에 가면 제가 힐링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풍성한 화평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조그만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 바꾸면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휩쓸리게 돼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세상에 휩쓸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또 악한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싫다 하지만 보고 배웁니다. 악한 자들이 범죄할 때요, 막 손가락질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절에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데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 전쟁과 또 연관이 되는 표현이고, 또 땅을 차지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응해 주시고, 또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온유한가요?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족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을 죽여주지 않았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능력 면에서 탁월합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나중에 힘을 빼서 그런가 온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해했던 사람을,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도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고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했던 고라 일당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결국 온유함을 지키는 모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불평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걸 계산하겠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뒷목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열받으면 우리 자신만 손해입니다. 악인들을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기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선에서 떠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이 필요합니다.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할지라도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버티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실이 없다면 우린 선을 행하는 것도 결국 이익과 손해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익이 될 때는 선을 행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일은 하지만 인정받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거나 남을 도울 때 모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지를 돕고 있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정말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다윗을 고백했을 때 참 저는 이 말씀을 먹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과연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있는가? 이 성실이 나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 야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공부하고 이제 밤에 신문 배달 새벽이죠.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했는데 참 그때 이제 참 제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한 번도 빵꾸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한 1년여 이렇게 새벽 12시 일어나서 6시간 일을 하고 이제 8시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빵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배달했는데 비 올 때는요 온몸이 젖습니다. 한 5시간 동안 이제 배달해야 되는데 온몸이 젖고 또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크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우유도 손상되지 않고 신문도 이제 멀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실을 회복해야 했구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실해야 했구나. 2024년이 시작됐는데 주님, 더욱더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성실함으로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의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리를 지킴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새해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해달라고 위에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위원회와 부서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올해 2024년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2024년에는 더욱더 힘차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믿음이 더욱더 든든케 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올 한 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 역사가 성실한 믿음을 갈망하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